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5절 말씀 991페이지입니다.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5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제목을 볼까요? 무너지는 때 견고한 신앙. 다시 한번 무너지는 때 견고한 신앙. 아멘. 오늘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무너진다는 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집에 주인 아래 말하자면 하인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그 집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나이도 많고 너도 우리 집에서 오랜 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내가 너에게 돈을 100냥을 줄 터이니 너 가지고 가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보거들랑 전국적으로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냥을 받았어요. 100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치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하다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장이 그냥 병석에 들어 누웠어요. 어디에 들어 누웠어? 병석에. 병석에 들어 누워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종이 갈 수가 없잖아. 아니 진작 갔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있다 보니까 주인장에게 종이 물어봤어요. 주인님,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병이 이렇게 안 나서 어떡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 종이 그러세요. 주인장이 죽으면 안 되죠. 혹시 주인장님 죽을 준비나 돼 있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아주 죽을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종이 한단 말이 아이고, 내가 주인장 떠나서 나보다 더 어리석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어리석은 분이 주인장님이시네요. 100냥 도로 받으세요. 그리고 주인장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장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진짜 세상에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더래. 맞아. 죽을 때 죽을 준비도 못한 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인생 아니냐. 하루 여행을 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을 가는데 그렇게 준비도 없이 내가 살아왔단 얘기냐. 요 말을 딱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집 무너지는가 보네. 그런 장막이 아니에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래. 사람들이 지은 집이 아니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집이 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디에 있는? 영원한 집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얘기하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은 집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땅에 하나님이 지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은 집이 우리에게, 땅에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얘기를 하는 거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영혼이 살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인간을 말하는데,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뜻이죠. 무너진다는 말은 영혼이 떠나니까 내가 죽어 시체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가면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부활 때 되면은 다시는 죽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 집이고,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말이야. 그럼 아까 주인장이 뭘 준비를 못했어요? 죽음을 준비 못했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기 위하여 준비를 못한 것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야. 하인에게 말하길, 내가 너를 수십 년 데리고 있어 봤지만 참 너는 어리석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데, 내가 100냥 줄 테니 이거 가지고 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고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 의미는 무슨 뜻으로 말했냐면, 똑똑한 여자 만나면 100냥 뺏겨.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 좀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여자가 만나야 평생 동안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에게 말하길, 너 100냥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인생을 잘 살으라고 준비하라고 지금 100냥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병들어서 병석에 딱 누우니까 종이 뭘 알고 말한 건 아니지만 주인장에게 죽을 준비 됐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루를 여행하는 것도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렇게 준비도 없이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고 나니까 주인장이 참 내가 내 하인을 바보 같다 그랬는데 내 자신이 정말 바보 같구나.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가는 것을 준비 못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알고 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알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랬는데 이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진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복 있는 사람이요, 당신도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참으로 여기 있단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진짜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으로 사는 동안 탄식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 이거 탄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보겠습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탄식하는 그 목적이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말하자면 처소가 뭐예요? 장막. 우리가 있을 곳, 우리 있을 곳.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지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기 위하여,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영원한 집은 알지도 못해. 예수 믿어라 그러다 눈가리가 올라가는데 눈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눈꼬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래서 막 우리는 탄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은 기도할 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령님이 뭐하냐? 탄식하면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빌 바를 대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령님이 탄식하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입으려고, 벗는 게 아니라 입으려고 육신을 벗고 하늘로부터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린 이 땅에서 막 탄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 말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란 말은 육신을 벗게 되면, 이 말이에요. 죽게 되면 육신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느니라.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냥 벗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뭐한 자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 하매니라. 할렐루야. 예전에요, 기름동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 거긴 뭐 어떻게 보면 지하가 한 3분의 2는 지하고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계단 몇 개 올라가서 이제 1층으로 들어가는데, 그 1층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이, 제가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 아니 하루는 자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문을 두들기는 거야. 우리 사택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고 바깥에 이쪽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반대쪽에 저쪽에 문을 열면 거기에 좀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공터가 있어요. 우리 땅 좀 남은 곳에. 거기에 뭐 이것저것
내버려 두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막 문을 두들기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옷 빨아면 나갔죠. 급하니까 잠방으로 나가서 딱 문을 열었더니, 와, 옆에 집이 목공소인데 목공소 위에 그 지붕 위에다가 목재를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불길이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얼른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자만 나가게 그거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옷을 그냥 입고 나갔어. 오늘 막 식구들끼리 다 나갔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옆집에 막 불이 막 타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이현준 장로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교회 지려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운 시대라서 그런지 그냥 남성교회에서 막 밤에 새벽 막 3시, 4시까지 막 바지 이렇게 갖다가 모아놨다가 그걸 새벽 3시인가 4시에 자동차에 싣고 막 나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바지 고물상으로 갖다 팔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거 정리하다가 불난 걸 보고선 거기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막 보니까 막 골벌 뜨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옆에 집들도 막 새벽인데도 막 나와가지고 막 불이야 하고 난리인데, 아니 내가 보니까 세상에 반바지 입고 나왔네. 참.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새벽기도 좀 일찍이 나왔다가 날 보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반바지 들어가서 빨리 긴 바지 입고 나오세요. 이런, 지금 우리 교회에 불 붙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나온 데서 내가 막 손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교회에 불이 붙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재소만 타고 우리 교회는 불이 안 붙었어. 그때도 내가 옷을 벗은 채로 나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반바지라도 입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면은 그냥 벌거벗은 영혼으로 발견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거든. 4절 읽어보니까 참으로 진짜로 이 장막에 있는, 이 땅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마치 짐을 지고 힘들듯이 짐진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육체의 옷을 벗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신령한 몸, 신령한 옷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라는 게 생명이 딱 삼켜버렸으니까 죽음이 이제 없지.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생명이 그냥 확 잡아먹으니까 뭐만 있어? 생명만 있고 죽음은 없지. 죽음을 잡아먹어야지. 여러분도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잡아먹듯 해버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중에서 2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뭐라 해서 저들은 우리의, 그렇지, 그거 잡아먹어야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처럼. 알겠죠?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장막 벗는단 말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의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온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보증서까지 받았어. 우리 물건을 보더라도 품질 보증서가 있듯이 보증서를 받았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다 주고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을,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옷을 입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뭐예요? 보증서요, 보증서.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옷을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그냥 한 시간 걷고 세상 일에, 세상 쾌락에, 세상 일에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하나도 준비 못해가지고 그냥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오는 옷을 입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9절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여러분 들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때가 되면 죽잖아요, 어느 사람이나.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탄식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막 근심하시네. 어머 안 되는데, 아유 저렇게 돈만 벌려고 잠깐만 저러 다니다가 언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 안 되는데 주님을 잠깐만 근심되게 하거나, 세상 일에 잠깐 빠져가지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와처럼 선악과만 바라보듯이, 그래서 주님을 잠깐만 슬프게 만들고 근심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6절에 이제 첫 번째, 우리 각자 때가 되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 육신의 옷을 벗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원한 옷을 사모하라.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은 집을 우리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무너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무너져요. 무너져야 다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집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즉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짓는 기간이 46년 동안에 걸렸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다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튼튼히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돌로 지었으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말은 뭐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 참 성전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잘 지었죠 예수님, 하고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너희가 보는 이 성전 건물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그런 날이 다가오면 돌 하나도 돌로 지어서 멋지게 지어난 이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내 몸이 살다가 죽게 되면 그냥 내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무너지는 것을 뭘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 144페이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고 다 무너진다고 말해놓고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3일 만에 헐어버리면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위 유대교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이나 세월을 걸려서 그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잘 지었는데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니 40년 동안 걸려서 지은 이 웅장한 성전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나면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사람 완전히 정신 도른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헛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성전을 가리키면서 허물어뜨려진다. 도리의 남장은 다 무너진다.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이 말은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무너질 때 개인적으로 내가 살다가 죽는 날이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이 세상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는다는 거예요 하고 막 미쳤다 돌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해석을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나니까,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성경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제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을 곧대로 듣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너무나 많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 뿐이지 무슨 내용인지 뜻도 밑도 끝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리고 주님이 답을 말씀해 주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해요. 알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아이고 뭐 주님 주님 하긴 했지만 말로만 주님 주님하고 제대로 초신자만 가봐. 초짜예요, 초짜.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으나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22절부터 그날에 천국 들어간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도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지금 주여 주여 했잖아. 초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요. 목사님도 총 못 가는 분들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한 것도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니까 그건 초자야, 초신자일 거야. 그게 아니라 선지자까지 했는데도 천국 못 가. 왜?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사람들, 귀신 쫓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능력,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말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니야. 선지자까지 하고 귀신 쫓는 것도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귀신 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까 귀신을 쫓고 각종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이런 기적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은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으니까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모른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너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 천국에 들어가겠는데 안 된다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러는데 나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걸 들어주려고 하면 선뜻 들어주겠지만 안 들어주면 몰라. 그게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요구 안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몰라. 그럼 나중에 잠깐만 그럼 알아서 해. 그리고 요구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내가 총 들어오고 온다는 거 몰라.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린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선지자 노릇해도 못 들어갑니다. 귀신 쫓고 능력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귀하게 쓰임 받았다 손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쭉 읽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면 선지자 귀신 쫓고 권능 행해서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 집을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억수가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은, 이는 주추를 집안 초석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총 들어간다는 이 말을 듣고도 불법을 행하면 버림받는다는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으므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반석에 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너져 버리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장막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전, 예수님 몸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으므로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집이 있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탄식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리라. 그러니까 선자 노릇고 귀인 쪼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자가 예수를 안 믿었을까? 믿었는데, 늘 말하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환난 때가 오면 믿던 사람도 다 미혹되고 핍박에 못 이겨서, 옛날에 엘리야 당시에 선지자나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듯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육류표 받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란 말은 예수님만 구주로 알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예.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논란이. 야, 세상에 설마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천국 못 갈까? 여러분, 선지자까지 한 사람은요,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대부분 다 일반 평신도들도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자기 생각만 뭐 할 때 김치 국물 마시는 것처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 혼자만 김치 국물 마시는 것처럼 짝사랑하듯이 자기 혼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지는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놓고 천국 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짝사랑한 식이고, 그냥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계시록 18장 2절, 네 번째 무너지는 거,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너지면 다시는 이렇게 세우는 게 없어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아주 힘있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대잖아.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처소, 악령들의 모임이요, 악령들의 단체라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
소위 말하면 종교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인 양 믿고 섬기는 모임 단체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시대가 오면 전 세계에는 모든 종교는 물론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까지도 미혹이 되어서 다 바벨론화가 된단 말이에요. 바벨론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죽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그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꾼인 줄 모르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유 없는 친절은 사고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아주 왜 이상하게 막 친절하게 해줘.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가족. 근데 이웃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또 뭐 우리 집에 사는 안주인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아이를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친절하게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친절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먼 친척인데 오래간만에 와봐요. 내 가족 식구들보다 더 반가워 맞이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집에서 우리는 그냥 늘 먹는 대로 먹는데 특별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기를 치려니까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막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게 하지?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다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유난하게 막 친절하게 잘해주는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은 참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에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미혹하는 게 없으니까. 사기치는 게 없잖아. 뭐 가족끼리 무슨 사기쳐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달콤하게 막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달콤하게 안 해주고 아내가 그렇게 달콤하게 안 해줘도 그게 진짜 남편이라는 걸 아세요. 아니 우리 남편은 말이야 옆집 아저씨만도 못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맨날 먹는 음식 보세요. 1년에 한 번 별미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맨날 그렇게 먹으면 못 먹어요. 그렇게 맨날 그렇게 못 먹어요. 떡이 좋다고 해가지고 떡을 맨날 못 먹어요. 밥은 맨날 먹어도요 떡은 맨날 못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맨날 밥밖에 없어. 좋은 줄 알아. 밥이 더 좋은 거야. 아이고 떡이 좋긴 좋지만 그거는 가끔가다 한 번 먹는 거지 그 떡이 맨날 좋은 게 아니라고. 알아듣죠? 뭔 말인지? 아이고 세상에 옆집에는 저렇게 고기 반찬해서 먹는데 우린 고기가 없어. 맨날 고기 먹어보세요. 못 먹어. 밥이 좋은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맨날 먹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영의 양식,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매일 먹는 양식 아닌 별미 같은 고기를 맨날 먹지 못한 것처럼 그거 한 번 먹으면 좋다고 맨날 고기 먹어보세요. 빨리 죽어. 좋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2절 읽었고, 그 음행의 진노,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가짜 신랑이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가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음행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여자한테 와서 너무 친절하게 막 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보다 좀 달콤하게 잘해주니까 호딱 넘어가는 그런 여자예요. 그게 그게 바보예요. 그게 다른 게 바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무너지면 안 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음행케 하고 영적으로 가능케 해서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해서 지옥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데 영적 음행이나 영적 간음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더니 만국이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다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도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왜 666 때문에 666으로 다 무역하잖아요. 매매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거기서 이 말은 바벨론에 미혹되지 말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하여 받지 말아라. 14장으로 8절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큰 죄를 저지르고 믿는 사람까지도 다 영적으로 음행케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어서 믿음 무너뜨리게 해서 지옥 가게 했던 아주 이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그냥 바벨론을 주님께서 심판하니까 적그리스도도 심판받고 거짓 선자도 심판받고 바벨론에 거기에 미혹돼서 속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만국이 무너졌단 말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한대요. 이거 먹으면 쉽게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 사약 같은 거예요. 사약 먹고 죽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영적으로 죽이는 사약 같은 것이 뭐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말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뭐 받으면 표 받으면 이게 육류표예요. 표를 받으면 그도 표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 마신다라고 비유로 말한 것이 그건 뭐냐, 육류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류표는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발급되는 육류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매매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쪽에서 그 이름으로 발급되는 이것을 바벨론에서 다 말하자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바벨론에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육류표를 받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무역도 하고 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를 하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돈은 다 없어지니까. 지금 있는 화폐는 다 없어지니까. 그럼 대신 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카드 같은 걸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력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발급하면 그게 융립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안 받으면 죽어야 돼요. 왜 당장 뭐 그거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가 집이 있어도 뭐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 융립표가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쉬 말하면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물건을 샀을 때 뭐 일시불 할 수도 있고 할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숫자로 지급해지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666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 수입 들어오는 거 다 그렇게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666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못 써요. 그건.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융립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냐? 국고로, 나라 국고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린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땅이 있는데 소위 주인 없는 땅이 있어요. 주인 없는 땅이란 말은 그냥 거기 뭐 자기 땅이긴 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등기화를 잘 안 해가지고 잘 자녀들이 모르는 땅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국고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듯이 그럼 자기가 돈도 다 나라에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융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 받아다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미리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서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융립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러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겁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거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요. 그 며칠 더 살려고 융립표 받았다간 영원한 지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융립표 받은 사람들은 영적 음행한 사람들은 유황불 붙는 못이란 말은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계시록 16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지옥 가는 건 뭐 물론이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도 바벨론이 그냥 막 무너집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일곱째 대접은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떤 재앙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이 끝나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잖아요.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공중에서 그냥 막 불이 내려오고 난리가 나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하늘에다가 재앙의 대접을 딱 쏟아버리니까 그냥 번개가 막 치고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모여 천둥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막 하늘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그냥 큰 지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까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런 큰 지진 없어요. 이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그 큰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된다고? 세 갈래로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럼 바벨론은 본부인데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만국의 나라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았으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먹이고 자기도 그런 받기 때문에 마치 죽이는 사람 사형자의 수에게 사약을 줘서 먹여서 죽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받게 하니까 각 섬도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섬이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거의 섬이 많아요. 일본도 섬나라잖아요. 호주도 섬나라잖아요. 그죠? 필리핀도 섬나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만도 섬나라잖아요. 섬나라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도 섬나라잖아요. 몰라도 돼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다. 온데간데가 없죠. 산악도,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다 간데 온데가 없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를 써요. 한 달란트. 그래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져요. 우박이 한 달란트가요, 그 밑에 보면 해석을 뭐라고 달았느냐, 100근입니다. 100근. 100근이면요 60kg입니다. 60kg. 제가 지금 60kg 좀 안 돼요. 제가 60kg가 좀 안 돼. 그럼 나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주먹만 한 우박만 떨어져도 떨어지는 속도와 난리 납니다. 주먹만 한만 떨어져도. 근데 저를 보세요. 저를 우박으로 보세요. 60kg 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악도 없어지고 그냥 갈라지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번개치고 그냥 벼락 떨어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양의 우박 막 그냥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는데 좀 잘랐는데,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산아, 도봉산아 무너져라. 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 막 주님의 얼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눈으로 불꽃 같은 걸 보는 그게 더 무서워서 도봉산아 무너져라.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다오, 가려다오. 굴 속에 들어서 집 무너져 가려다오, 가려다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드립니다. 이 땅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살다가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죽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면 누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래의 진 집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혹된 사람들 바벨론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에 무너져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반석 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363장 찬송 하나 부르는데 1절과 4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무거운
금요일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때에 따라 나눠주는 양식의 말씀을 얻어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정신을 차려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엔 이현과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한 말씀 듣고 질문 5천처럼 예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예비하고 기도로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가 충만해서 어떤 게도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님의 공주에 진임할 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들림받고 공주의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안에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근심 없이 날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천사가 수종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